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같이 합독할게요. 25절까지 32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의뢰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막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기절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만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혹시라도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1년만 있으면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유대인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고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시기나게 하셨다고 2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고 또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시기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끝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그들이 실패하고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신비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스라엘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신 말은 바로 우리가 그들이 마지막 때의 시계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유대인을 우둔하게 하시고 시기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실족하게 하신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충만해지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과거에 지금부터 우리 과거에 19년 동안 그들이 그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숫자보다 지금부터 19년 동안의 과거의 시간들 속에 예수를 믿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들이 점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의 첫 성전도요, 유대인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두로라는 그 땅의 왕 히람이 그 아버지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나오지 않아요. 성전의 재료가 백향목이었는데 그 두로의 땅에 백향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로의 왕 그 히람이 굉장히 많은 그 백향목,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백향목들을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 백향목을 벌목할, 나무를 그렇게 잘 키우고 벌목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백향목을 가져다 줄 때에 우리를 궁정의 음식물로 밀 20,000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왕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가져다 줌으로써 솔로몬의 이방인의 도움을 통해서, 이방인 두로 왕의 도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람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열왕기상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을 위한 성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이미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만의 그 성전이 아니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유대인만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건축을 하게 하는데 그 성전 건축도 유대인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바로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많은 성전에 지을 수 있는 재료와 이런 것들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바사왕 고레스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을 도와주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 왕인 바사 왕의 마음을 직접 계시하셨어요.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신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을 통해서 엄청난 계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일기 때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는 유대인 지분이 있고요, 이슬람의 지분이 있고요, 기독교의 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지분은 거기에 원래 유대인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 이슬람들은요, 그들의 그 알라 마호멧이 거기 그곳에서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땅이 그 성지예요. 이슬람들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의 성지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그 땅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중동 전쟁이 계속 지금도 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포해버린 것은요, 중동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선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그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이방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 너의 민족들이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신 그 첫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불렀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복을 받으리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이방인을 레위인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유대인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네 번째 아들은 레위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을 받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각 지파 12지파의 숫자를 셌어요. 지파별로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왜 레위 지파 숫자가 가장, 다른 다 4만, 6만 막 그런 근데 하여간 굉장히 숫자가 작았어요. 왜 숫자가 작은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고 미드라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2의 성경으로 그들은 그를 인정하는 책이 미드라시 책인데, 미드라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400년을 하는 그 종살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로가 명령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어긋날 때에 레위는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대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럼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잖아요. 원래 바로가 명령은 뭐예요? 아들이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10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100일이 다 되는 동안 모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지켜내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넣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공주의 그 양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임금의 명령 가운데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호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는 중에 이 땅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우리의 신은 만들어내라,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홀이 반대를 했어요. 끝까지. 근데 홀을 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홀의 이름이 이 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죽는 걸 봤잖아요. 이 이야기도 미드라시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론이 어떻게 하죠? 니들 알았으니 금붙이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지금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내려오는 거 보니 음식도 안 먹고 있을 테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붙이를 다 가져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거라, 빨리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크게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다, 얼른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비,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여호와,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예요? 애굽에서 배운 버르장머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거기다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은 지파는 내 앞으로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목숨 걸고 끝까지 반대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를 사용하시리라.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나는 그 가운데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영적 레위 지파로 우리 가문을 세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그죠?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에 약속하신 이방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니.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성경의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한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을 선별하셔서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민족을 아주 강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온 역사, 세계 역사의 나라 민족 중에서요, 민족 전체가 400년 종살이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다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한 민족은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한 명 모세만 어떻게 해요? 애굽 왕자로 살았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세계 역사 속에서 온 민족이 동시에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물이 막 튀겼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하나님이 쫙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렸지만 그 바닷길이 양쪽에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물이 막 튀겼을까 안 튀겼을까요? 물이 안 튀기고 딱 서있지 않았어. 굳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막 튀기는데 그 200만 명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짐승까지 사람만 200만 명이 그 바닷길을 지나갈 때 물이 튀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이것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제사장 가문으로 강하게 훈련시킨 그 뭐냐면요, 그들이 70년 그러니까 AD BC 예수님이 오신 AD 70년의 7월 9일 날 그 로마에서 나라를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개선문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그 개선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지금까지 그게 멀쩡하게 존재해요. 로마에 가면. 그래서 70년경 그 7월 9일 날 나라를 잇고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1900년 만에 지도상에 나타났잖아요.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있던 그 민족이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민족은 이 지구상 역사 속에 어떤 나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 없는 서름은 엄청났어요. 독일의 히틀러로 해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2번이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슬픔,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심장이 드러내는 고통이에요. 2번이나 그런 고통을 겪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 학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만 하면 벌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픔의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민족에게 서름받은 것들을 정말 하늘이 종이고 바닷물이 먹물이라면 그 먹물로 하늘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그들의 그 아픔을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민족적인 고난이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문명이 이 땅에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였다. 잠깐 동안 문명은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이 그 예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 문명들은 잠시 횃불을 지켜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유대인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사라졌으나 유대인들은 아직 여기에 함께 있다. 할렐루야. 세계 강대국 메데, 바사, 바벨론 다 이런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런 나라들이요 과거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짓밟았던 문명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그런데 그 짓밟는 그 가운데도 역사 속에서 견뎌낸 그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은 강대국입니다. 나라는 아주 작지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작은 나라지만요 어느 나라도 유대인을 함부로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대인은요 다시 결코 유대인들을 짓밟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요. 마크 트웨인이 물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대인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이 불면성 이렇게 짓밟히는데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 불면성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고 마크 트웨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왜 유대인은 계속 존재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런데 이 질문에서 마크 트웨인은 스스로가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요, 지금 뭐 강화문이나 뭐 저쪽 한남동에 가서 지금 그 추위에 참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확 뒤집어 쓴 그분들이 그 한남동 간저에 윤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그 눈이 막 나리는데 눈이 막 쌓였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의 그런 환란의 시대에 애국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서 그 추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따뜻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사진 올리거든요. 그분들 매일 가요. 한남동에 왔다고 그거 이 피켓 들고 거기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다 올리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그 추위에 지금 엄청 춥잖아요. 가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막 부산에서 막 올라오고 자영업자가 올라오고 학생들이 막 한 학생은 대학생인데 얼마나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인터뷰를 하는지 야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너는 정치해라. 너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돼. 아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20살 이제 대학 1학년 학생인데 자기도 속았다라는 거예요. 강우병 때 속았고 촛불 집회 때 자기도 속았대요. 선생님들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 듣고. 근데 지금 자기가 성인이 돼서 많은 책을 보고 유튜브 정보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 찾아보니까 자기가 뭘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그래서 이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여기 왔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비전이 있구나. 근데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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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밟아도
그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 민족이 다시 이 땅에 나라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빛의 역사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인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먼저 이 이야기를 보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는, 바벨론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70년이 차면 그들은 회복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종살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 그들의 어때요? 그 날이 차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이 감당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종들이 채울 때, 물로 채울 때 그것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1장 8절이잖아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면 그때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찬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충만한 숫자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할렐루야.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는 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다 전파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됐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있지만 전파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전파가 끝났다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파가 다 끝났대요. 복음 전파가. 제가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목회 막 시작할 그 좀 지났을 쯤에 거의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선교가 활동이 임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그 식인종들이 있는 곳까지도 복음이 거의 들어갔고, 아주 소수 민족들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곧 끝납니다 했는데 이미 이제 다 끝났다는 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요? 뿐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숫자보다, 1900년 동안 믿었던 숫자보다 19년 동안 믿은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막 세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같은 전염병 같은, 그죠? 지진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거든요. 너무 살기 좋고, 우리나라 한인촌도 있잖아요. LA 한인촌도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날씨도 좋죠. 너무 살기 좋아요. 아, 진짜 나도 하나님이 미국에서 살려면 LA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거기요. 근데 그게요, 정말 다 불타가지고요.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에 있었던 박찬호 선수 집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힐튼이라는, 페리스 힐튼인가? 굉장히 미국의 부호거든요. 그 여자, 유명한 여자. 그 집도 다 탔대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옛날에 하와이 불 났을 때랑은 또 달라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이 끌 수가 없어요. 정말 재난이, 인간의 이렇게 연약함을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의 그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LA의 불을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근데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서 그들의 일을 섬기고 그래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심기고 있더라고요. LA 이 불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소식을 다 듣지 못해 들었죠. 기근, 지진에 엄청난 지진이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신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본문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국류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국류의 은혜를 그 유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국류를 얻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편 122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의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가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가지인 그들을 잘라내고 우리를 접붙이신 거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시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받은 그 국류를 어떻게 이제는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흘러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그래서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방인의 수가 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